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이야기, 은밀하게 기도하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식,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자신만의 기도하는 방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늘 사람들에게 배운 방식으로, 어쨌든 뭐 랍비들이 다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듣는 분이, 뭐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칠 뿐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정답을 좀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다가 알게 된 거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준비하고 끓이는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넌지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김치찌개 할 줄 아냐고, 끓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 좀 해주면은 내가 아이고 그랬냐고,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뭐 이러려고 마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김치찌개 막 되게 좋아하는 거라, 당신 김치찌개 끓일 줄 알아? 이 말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하니까는 결국은 답답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김치찌개 좋아하지 않아?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김치찌개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끓여줄까? 끓여줘 제발. 끓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지만은요, 늘 하나님도요 이미 마음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사실 주체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단순한 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상대방이 바라는 바가 같아지길 원하시는 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 중심 가운데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참된 기도의 삶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지난주에 이제 하다가 좀 말하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의 의미는요, 이미 유대 사람들은요 구별된 시간에 홀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정한 시간에 홀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별된 시간에 홀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퇴색해버린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외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 철저하게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골방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골방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떼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세상 것이 섞인다든지 영향을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절대적으로 집중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적마다 마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뭐 끝나고 나면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조금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일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들어갈 때 찻뒤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놓친다면 기도는 다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마다 마음 준비, 하나님 나와의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준비를 하고 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닫고 세상과의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은밀하다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요 숨김없이 구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하다는 것은요 일단 진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진실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건 뭐 너무나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중심 안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역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그런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그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위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명을 다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뭐 설교하고요, 주 안에서 뭐 밖에서 뭐 밭을 갖고 어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 일을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그 존귀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기도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할 때는요,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일단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기도 같은 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계속 그 기도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면은 놓치기도 하고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 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이게 이제 기도 훈련이 좀 안 돼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인격적인 대화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한다는 것은, 뭐 저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럴 때 상대방이 뭐라, 그 말 했어요. 그 말 했어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설교할 때도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까우뚱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가끔 저는요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전 뭐 늘 하는 얘기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암투병 했던 얘기도 자주 하고, 뭐 짜장면 먹었던 얘기도 하고, 우리 형이 동네에서 짱이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 번 들은 분이 계셔요. 그 처음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저거 10번째네. 뭐 나는 뭐 이렇게 그만큼 설교 가운데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기 때문에 목사들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뭐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예가 있어요. 아내가 작가거든요, 미술가. 조각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조각 얘기. 그 얘기를 계속 자주 반복하셔요. 저도 몇 번 듣다 보면요, 그 얘기 또 하시네 그래. 근데 본인도 그래요. 그런 얘기 반복할 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얘기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 또 한다고 얘기할 때, 기도는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복하는 거, 이 반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집중이 없고요, 진실이 없고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긴장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 패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훈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할 때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뭐 방언도 좋고 빨리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요, 뭐 다 뭐 이런 좋은 방법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반복적인 어투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 없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특징은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기도하고 나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는 막 했는데 뭔 내용이었는지를 몰라. 왜? 생각 없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성경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겠지만은요. 이제 여러분 조금 이따 가르치면 말을 많이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는 왜 일단 그리고 세 번째로 혼자만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적마다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그 성령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왜 기도합니까? 일단 왜 기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셔요. 찾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살던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찾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한 5살, 6살 어쨌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을 엄청나게 찾아다녀. 엄마 그러면 삐약삐약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거 아시죠?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랑 대화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위에 넘어가면은요 부모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제 부모들이 물어봐요. 이제 뭔 일 있지 않냐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제잘제잘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막 이리저리 다 얘기할 때 얼마나 그때는 귀찮게 들릴 정도로 그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기를 하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좀 알고 싶은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 부모들이 걱정해요 안 해요? 당연히 걱정해요. 그러니까 효자들은요 부모를 갖다가 부모님께 효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효자들이에요. 왜?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얘기를 갖다 미리 해줘요. 그러면 부모는요 그 얘기 듣고 참 고맙고 얘기해 줘가지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기를 원하셔요. 저도 새벽 기도회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아닙니까? 어저께 일들, 시작해야 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 딱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은 조각조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적마다 여러분들 중심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패턴에는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듣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 한번 좀 찾아봐요. 잠언서 8장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자 일단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얘기할 때 기도를 갖다가 훈련하는 방식을 일단 언급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련의 필요성을 약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일단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영접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진행할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올 건데, 그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이니까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기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평가한다고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꾸 평가받는 것을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기도를 평가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하면은 오늘 기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그 내용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가 됐을 때는 은혜예요. 그거는요. 저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뭐 그렇게 뭐 내용 놓고 얘기할 때가 있죠. 오늘 그냥 이 기도가 보니까는 내용이 아주 보니까 아주 이 한자를 넣으시고 막 영어도 넣으시고 너무너무 막 그냥 내용이 그러면서 내용 분석으로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평가하고 오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고 못한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드려지고, 행여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떨어가지고 더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분이 아직까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을 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가끔 힘들어가지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신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죄송한 말이지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대표성은 모든 사람들 앞에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운다고 울어서 기도했다고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감정에 이입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다면 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는요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성도를 위해서 토탈해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도가 이런 기도 있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기도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몇 주 있다가 좀 가르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중언부언한다는 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파타로게세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장황하게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정확하지 않고 주문하듯이 하는 거,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도요, 제가 가끔 갖다가 언급하는 일이 있어요.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 때로는 이게 주문이 되면은 안 된다는 주의를 줍니다. 내용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주문은요. 그러니까 주문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용 놓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전혀 들으시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양일까요, 질일까요? 여기서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는요, 시간보다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 그렇게 해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자꾸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예배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수요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요, 예배를 드리려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요. 믿음이 있다면은요, 더 깊이 있게 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가끔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됩니까? 그 잘 안 돼요. 환경 되게 영향받아요. 제가 아는 우리 오래전에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기도하시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가면은 일찍 출근해 가지고 2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회사가 환경이 이렇게 됩니까? 막상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막 출근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 물어보고. 막 환경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집안에서도 남편이 영향받지, 텔레비전 틀고 있지, 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속도 같이 섞여 있을 때는요, 환경이 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또 구별된 장소 하는 게 더 기도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기도하는 방식을 가릴 때 자리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늘 기도하는 거. 한나가 왜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습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저희 교회도요, 24시간, 낮 시간에 계속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늘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낮에 오면은요, 뭐 여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뭐 하는데 솔직히 성전이 비어있는 성전에 낮 시간에 오면 기도하기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와서 기도하셔요. 그럴 때마다 무슨 전염병이 걸리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와서 오면 더더욱 뭐 도안이 되죠. 그럴 때마다 집보다는 또 성전에서 구별되게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잘 만들고요,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랍비들도요, 기도하는 방식들을 가장 많이 가르쳤어요. 특히 뭐 옷이라든지 기도할 때는요, 옷도 그리고 또 음성도요. 음성할 때 그 기도할 때 목소리의 그 리듬 있지 않습니까? 리듬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표정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은 아니지만은요,
가장 랍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랍비들은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해가지고 표정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표정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늘 기도 생활할 때마다 주님 중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얘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늘 훈련입니다. 오늘도 훈련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 온전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께 드리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부를까요?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그런 기도,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의 모든 실정과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연약함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의 생각과 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주의 은혜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길을 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듣고 그 응답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계획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양옆 앞뒤로 교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